오스왈드 챔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궁금하죠? 누굴까?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우리를 붙들고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늘의 별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순전하고 담백하며 소박하게 산 사람들이다. 이런 삶이 우리를 빛는 것이다. 참 멋지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의 사명감에 있는 겁니다. 사명은 인생 전체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근본 목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요. 그냥 인생을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힘이 있어요. 그리고 뚜렷한 목표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개인적인 탁월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똑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개인적인 탁월함이 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사명감을 갖고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힘들 때예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 시대를 산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까?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가 결심했다는 건데 뭘 하냐면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골자로 삼았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자기 신의 삶의 사명감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인생이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았음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에게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지요? 이 모세가 사명의식을 갖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의 인생의 3분의 1에 그의 사명의식이 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해방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내 백성 이 히브리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할 것인가?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방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충동적으로 애굽의 감독을 죽였습니다. 방법이 좋지 못했어요. 시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애굽의 그 감독을 죽이면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죽이면 필시 우리 민족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무슨 어떤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올 것이다. 촉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년 후에 그의 사명이 다시 확인되게 됩니다. 그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명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명감이 뭐냐면 여전히 똑같이 히브리 백성,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폭력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 생활을 합니다. 참 힘들었죠. 그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지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살았을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사명 감당하는 일을 내가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더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순간에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감이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랬어요. 그를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은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게 사명이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기 완전한 자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그 사명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그리고 가장 드센 비난꾼들이 그의 사명을 단념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는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여리고 도성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스스로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유월절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서 어쩌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부흥운동이나 대규모 시위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를 막 지나고 있는데 길에서 한 외침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가 막 외치니까 잠잠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는 가난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눈까지 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번만큼은 그를 위해서 멈춰 서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더니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지금까지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리고 성에서 이제 그 길을 좀 더 지나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또 한 번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이름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와봤지만 사람들이 다 크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좀 길 좀 비켜줘 보세요. 좀 나 예수님 이제 볼 수 있도록 좀 나 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가 세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이 세리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예외입니다. 그분이 가시던 걸음을 딱 멈춰 서시더니 위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경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의 원수인,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저 세리의 집에 간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교제를 하고 세리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막 분노를 막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나자 이제 더욱 큰 분노가 이 사람들에게 막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그리고 나서 중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저지른 착취와 사기의 행각을 여러분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럴 정도 되면 여러분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이 말에 감동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삭개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분이 막 차오르고 수군거리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더 기분 상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니, 저 죄인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 저 삭개오가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분노를 품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유명한 이제 사명 문구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사 소리쳐 관심을 구하는 길가의 맹인에게 반응을 해주셨는지, 왜 호기심 때문에 나무에 오른 그 한 세리와 대화를 나누시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사명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도 똑같은 그 사명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찾고 또 구원하는 이 사명을 죽음의 순간까지 놀랍도록 계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죄를 지은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분은 우리들을 찾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신 사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탁월한 인생의 모습을 산 사람들의 모습은 전부 다 사명 속에 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레위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들이 이제 족장들이 돼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지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이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레위 지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특별히 광야 생활할 때 성막 관리와 성막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 레위 사람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서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개 자기 일에 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자꾸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치로서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나를 봐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욕먹을 일이 없는가? 내 눈 속에 들보는 없는가? 나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는 사람, 자기를 보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뭐냐면 내가 맡은 일에만 열심히 충성하면 됩니다. 자기는 남의 밥상에 놓는 숟갈까지 다 그냥 간섭을 하고, 남은 내게 뭐라고 뭘 한마디만 하더라도 막 그냥 흥분하고 언짢아하고, 이런 인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맡은 일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눈여겨서 보십시오. 그 직분은, 레위 사람들의 직분은,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의 직분은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아론의 자손을 도와 제사장들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성전에서 섬기는 건 그래도 괜찮겠는데 뜰하고 골방에서 섬기, 왜 날 골방 같은 데다가 내가 가서 뭐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그 다음에 재밌어요,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아니 내가 왜 할 일이 없어도 과자를 굽고 앉았고 그리고 반죽이나 하고 앉았고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있어?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합니다. 이 반죽하는 일도 중요하고 과자 굽는 것도 중요해요.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그 저울을 맡고 저울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자를 지키고 있는 거 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저울과 자를 내가 이걸 맡고 있어서 내가 뭐 하라고 이걸 맡고 있는 거야? 이것도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경중이 없습니다. 모든 일, 모든 직분은 똑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다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서로 좋은 부서를 차지하려고 막 난리죠. 반면에 인기 없는 부서, 힘든 부서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귀합니다. 어떤 직분은 특별히 높고 어떤 직분은 낮고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부서는 좋고 어떤 부서는 나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중요하고 다 똑같이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레위 사람들이 그럼 사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들의 사명이 뭐냐? 첫째가 섬기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섬긴다는 말 속에는 몇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먼저는요, 글자 그대로 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섬김의 일을 한다. 주인이 종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지 않아요. 누가 섬기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종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지 섬기는 겁니다. 봉사자가 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분은 주지요, 창조주예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건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섬기노라고 하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섬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와 선생에 대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들을 섬겨주셨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높임을 자랑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할까요? 또 이 섬긴다는 말 속에는 시중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시중둘 때, 간호사가 환자를 시중둘 때, 아내가 병든 남편을 시중둘 때 어떤 마음으로 시중을 둘까요? 조심스럽고 자상하고 겸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중들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종이 뭘까요? 겸허하고 조심스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섬긴다는 말 속에는요, 싸맨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래 이 봉사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찢어진 것을 싸맨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봉사자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찢길 대로 찢긴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남의 아픔을 위로하려고 해주려면 그가 겪고 있는 아픔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의 슬픔 속에 내가 동참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참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찢어진 인격을 싸매어 주고 찢어진 가정을 싸매어 주시고요, 사업을 하다가 찢어졌어요, 그 사업장도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요, 찢어진 심령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면 우리도 싸매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들춰내고 후벼내고 흩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감싸고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사명이 있는데 내용의 사명이 뭐냐면 저울과 자를 맡았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은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소 안에는 모든 도량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성소 안에 자와 저울 같은 것을 보관해 놨을까요? 레위인들 중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 사명이에요. 이제 어느 상점에 가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요. 그런데 저울질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저울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레윈이 갖고 있는 그 저울을 가지고 그 상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있었던, 성소에 있었던 그 저울로 재보는 거예요. 저울로 재봤더니 그 가게에 있었던 저울과 같으면은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달라요. 그러면 이 저울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보관해 있는 저울이나 자른 모든 표준 도량 형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이건 진짜 맞아, 정확해, 이건 맞아 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성전에 있는 도량 형기로 재봐서 맞춰봐서 이게 같아져야 그것이 정확한 거고 진짜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도량기는 권위가 있었고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표준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전에다가 이런 도량 형기를 두었을까요? 왜 저울과 자를 두었을까요? 그 당시 사회에 가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가 무엇입니까? 싸구려 물건에다가 싼 값의 가격을 매겨놓으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싸구려 물건에다가 값비싼 그 가격을 거기다가 붙여놓으면 그건 가짜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 아주 안 좋은 싸구려 물건인데 거기다가 명품 딱지를 딱 붙여놓는 것, 이거 가짜예요. 우리 시대는 가짜 투성입니다. 너무나 가짜가 많아요. 무엇보다도요, 가짜 교인들이 많습니다.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 표를 붙여놨어요. 장로 표를 붙여놨어요. 권사표, 안수집사표. 그러면 그 붙여놓은 상표처럼 그 사람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것이 양심이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도덕이다, 이것이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표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양심을 벗어나면요, 이 사회는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교회 등불이 꺼지면 사회는 어둡습니다.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표준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빛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꺼지면 세상이 다 어두워요. 여러분,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이것을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이 천한 그릇이고 어떤 것이 귀한 그릇일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금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깨끗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이 양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탐욕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요, 금그릇처럼 외모는 금그릇 같고 최고의 학벌, 최고로 권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가짜예요.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이 안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는, 깨끗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깨끗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원래 2절도 있어. 2절. 2절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성경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자로 부름받았어요. 사명이 없으면,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이 세상 떠나갑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충성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는 충성했습니까? 또 앞으로 2026년도에 하나님이 새로 새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길을 갈 것입니까? 주님, 오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뭐하다 왔느냐 묻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대답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오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심령을 새롭게 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양심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받는 주의 도문을 열라. 우리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강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되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자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즐거워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